네, 지도를 잠깐 보여주세요. 네, 여호수아 17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은 16장과 같이 요셉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의 지도를 한번 보시면 12지파들의 땅 분배 현황이 그림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지도 가운데에 파란색 글씨, 작은 글씨에 긴날의 호수에서 밑으로 사해까지 있는 검정색 경계선, 지도의 가운데를 긋는 검정색 경계선이 요단강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이 요단 동편, 왼쪽이 요단 서편이 되겠습니다. 지도를 잘 보시면 요단 동편의 제일 위에 갈색 땅, 노르스름한 그 땅이 대부분 길르앗 바산 땅이고요.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입니다. 그 아래 연두색으로 보이죠? 그 연두색이 갓 지파, 또 그 밑에 하늘색이 르우벤 지파의 영역입니다. 보신 대로 므낫세 지파의 땅은 갓과 르우벤보다 훨씬 많습니다. 또 요단 서편에서도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이 유다 지파 다음으로 넓습니다. 므낫세라고 써 있는 것이 보이는지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동서쪽 양쪽으로 땅을 배분받아서 넓이로는 가장 많은 땅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므낫세 지파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땅을 받았나라고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네, 이제 지도를 내려주세요. 이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17장 오늘 본문을 살짝 접어주시고요. 저 앞쪽 민수기 32장을 참조하여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간략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2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 전 모압 광야에서 머물렀을 때 요단 동편을 바라본 즉 그곳은 목축하기 좋은 장소라서 가축을 많이 소유한 르우벤과 갓 지파는 그 땅이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랬더니 모세가 화를 내며 꾸중을 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요단 서쪽 가나안 땅으로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서 너희 형제들을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우리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라고 하며 나무랐죠. 그랬더니 우리에게 이 요단 동쪽에서 땅을 분배받고 가족들은 여기서 정착하게 해주시면 우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같이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으니 요단 서편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나름대로 각오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르우벤과 갓 지파의 입장이었죠. 그리하여 모세는 그들의 요청을 허락해 주었고 르우벤과 갓은 자기 말대로 요단 동편에서 그들의 기업을 얻었고 그 가족들은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 동쪽 땅을 배분하여 줄 때 제일 위쪽 땅을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해 주고 그리고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도 땅을 분배해 줍니다. 여기서 모세가 갑자기 요청도 아니한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배분을 한 이유는 민수기 32장 39절로 40절에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땅이 좋아 보이니까 땅만 욕심 부렸습니다. 지금까지 12지파가 함께 광야를 지나왔고 12지파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목초지를 딱 보고서는 우리는 이 땅이 좋으니까 안 가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치사한 행동이죠. 그런데 이 요단 동편, 아모리인들과 바산 족속을 싸워서 원주민들을 물리친 지파가 누구냐 하면 바로 므낫세 지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이 길르앗은 요단 동편 대부분을 가리키는 부분입니다. 길르앗 땅을 개척한 사람들이 바로 므낫세 지파 사람들인데 갓과 르우벤은 지금 전쟁도 하지 않고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만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생각해 보니 그래, 두 지파 정도는 여기에 땅을 분배해줘도 되겠다 싶었는지 그냥은 안 되고 너희는 기업으로 받을 땅은 여기 동편에서 받고 다른 지파가 개척하고 땅 배분을 다 받을 때까지 요단을 건너가서 다른 형제들과 함께 싸워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편의 개척은 므낫세 지파가 싸워서 뺏은 것이기에 이 땅을 르우벤과 갓에게만 주기가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모세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 가족을 불러서 너희도 여기 이 길르앗 바산 땅을 가져라고 허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족은 요단 서편에서 원래대로 땅을 분배하여 그래서 유례 없는 요단 동편과 서편 양쪽에 다 땅을 갖는 지파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7장으로 가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므낫세가 누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을 보면 므낫세는 할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을 하였는데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가서 야곱의 오른쪽에 므낫세, 왼쪽에 에브라임을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머리에 손을 얹는데 오른손은 왼쪽에 있는 에브라임에게, 왼손은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에게 얹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치 않았지만 므낫세는 장자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거기서 포기하거나 원망하고 그냥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욱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며 지속적으로 지파를 번성하여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번성은 자녀를 많이 낳고 족속의 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민수기에는 2번에 걸친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출애굽 후 광야에서 1차 인구조사 때 므낫세 지파는 32,200명이었어요. 40년 후 가나안 입성 전에 2번째 인구조사에서는 무려 2만 명이 증가한 52,700명으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 성장이 있었습니다. 반면 에브라임은 1차에서 4만 500명에서 2차에는 3만 2,500명으로 8,000명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인구 숫자가 많아졌다. 그것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견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은 것이고 또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영향력도 많아지고 전투력도 강해지고 그래서 열심히 싸워서 지금 용사가 되어 요단 동편을 빼앗고 길르앗과 바산 땅을 분배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장자와 차자의 순서가 바뀐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비교해 보시면 형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았지요. 그리고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것을 알고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에서는 그 이후에 전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의 복을 자기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냥 능력에 의지하여 스스로의 삶을 개척했고 후에 에돔 족속을 이루어 큰 성공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축복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두고두고 적이 되며 하나님에게 배반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렸고 하나님의 모든 복은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므낫세는 장자의 명분을 판 적도 없지만 그저 야곱 할아버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장자에서 밀려났으나 에브라임에게도 또 야곱에게도 어떤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므낫세는 비록 장자 명분에서는 밀려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본질적 사명에 충실하였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쓰임받을 용사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비록 야곱의 자녀 중 가장 늦은 11번째 요셉의 아들로서 다른 지파보다는 한참 후발 족속이었지만 지금은 가장 많은 용사들로 가장 많은 군사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요단 동편을 정복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용사하면 기드온 생각나시죠? 이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의 자손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해온 지파, 용사가 된 지파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준비했는데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직장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헛된 시간일까요? 아닙니다. 그 시간에 나는 이 사회에 적응하고 이 사회를 이해하고 이 세상을 보다 더 잘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더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가나안을 점령하는 중요한 이 시점에 그는 용사였다. 그래서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 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을 붙잡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깜깜하고 내리막길 같아도 이 길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길이다. 열심히 준비했을 때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쭉 내려가서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남자 자손들의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요단 서쪽입니다. 그런데 2절 마지막에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이것은 이 남자 자손들은 마길의 가족을 제외한 남자 자손들입니다. 3절 중간입니다.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6절입니다.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여기에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까지 기업으로 땅을 받았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여자는 기업으로 땅을 받지 못하지만 민수기 27장에 보면 슬로브앗의 경우를 두고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기 때문에 딸들에게 땅을 배분하도록 새로운 규례를 정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준비된 용사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쪽과 서쪽, 그것도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그 시점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시라도 기름을 준비하듯이 부르심의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헛된 시간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인생에 낭비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는 가난을 점령하는 중요한 그 시점, 그 시간에 여러분을 용사로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영광스럽게 열어 가실 것입니다. 그 영광에 빠짐없이 동참하는 우리 강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